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교동하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만화, 영화, 만화책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봤던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워낙 제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잘 잊어버립니다. 어렸을 때 개구장이 데니스라는 만화, 아마 우리 어렸을 때에 아니면 다음 세대건 앞에 세대건 한번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더빙이 됐건 아니면 뭐 밑에 자막이 나왔건 만화책으로 보셨건 간에 그때는 뭐 놀 것이 많지 않았어서 다 이렇게 수입해서 일본 만화 영화 많았고 미국 만화 영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시리즈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막 개구장이 데니스에 뭐 여러 가지 좌충우돌 일들을 그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나오는 주인공 중에 윌슨 씨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니스가 자주 찾아가고 아주 그냥 정말 위험하고 당돌한 이 데니스가 윌슨 아저씨와 벌어졌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 에피소드들 중에 하나입니다. 데니스가 어느 날 윌슨 아저씨 집 안으로 달려들어가 그가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아저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윌슨 아저씨에게 따뜻한 인사말을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러자 윌슨 아저씨는 반응이 없습니다. 데니스는 아저씨가 못 들은 줄 알고 좀 더 크게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윌슨 아저씨. 그래도 신문 뒤에 있는 그 아저씨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결국 데니스는 크고 또박또박 길게 소리를 지릅니다. 안녕하세요, 윌슨 아저씨. 그렇지만 윌슨 씨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니스는 작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며 아저씨 집을 나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쨌든지 안녕히 계세요, 윌슨 아저씨. 그러자 윌슨 씨가 그제서야 대답합니다. 잘 가거라, 데니스.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걸 뽑아낼 수는 없겠지만 윌슨 아저씨는 데니스가 귀찮은지 모르겠고 매일 자기 집에 오니까 귀찮고 성가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데니스가 문 밖으로 나서면서 이렇게 말 한마디를 더 하더라는 겁니다. 아저씨는 듣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듣고 이해하는 건 좀 문제가 있으시네요. 여기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듣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할 때는 그냥 단순히 듣는 hearing이라는 단어고요. 듣고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있으십니다 할 때는 listening이라는 단어를 그 만화에서는 사용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hearing과 listening의 뉘앙스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어 단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앞에서 참 제가 요만큼 아는 중학교 영어, 초등학교 영어 가지고 문자를 씁니다만 hearing과 listening의 차이를 아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것은 hearing일 겁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듣고 들은 것을 이해하고 하는 것은 listening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사무엘, 어려서 제가 다녔던 그때는 다 시골이었던 거예요. 서울 빼고요. 그죠? 전 수원이 고향인데요. 수원의 시내버스를 타면 사무엘의 사진이 버스 운전사 아저씨들이 다 버스에 사무엘 사진을 붙여놨어요. 여러분 도시는 어떤지 제가 몰라요. 제가 살았던 경기도 수원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림. 그러면 밑에 뭐라고 써야죠? 오늘도 무사히. 다른 도시들도 좀 그러셨나 보죠. 수원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버스에 아저씨의 종교는 상관없어요. 아저씨들은 무조건 버스가 안전운행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적처럼 어디서 누가 갖다 붙였는지 모르지만 이게 유행이 돼서 버스에 그렇게 딱 붙어 있었는데 저는 그게 나중에 사무엘이라는 것을 뒤에 알았어요.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아마 그 버스 아저씨들, 운전사 아저씨들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무 상관없이 밑에 문구가 오늘도 무사히, 그리고 예쁘장하니까 여자아이인 줄 알고 갖다 붙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무엘입니다. 저도 그런 사진을 보면서 컸어요. 그 사무엘의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도 무사히. 여러분 오늘 무사히 하자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오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절 말씀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는 누굽니까? 당시의 대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영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회와 시대를 향한 심판의 증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합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까? 예, 그래요. 이렇게 말씀이 풍성한 시대가 또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때도 제가 설교도 했지만 옛날에 성경책 들어왔을 때는 당시에 유교, 다른 종교들, 왕이 통치한 나라들,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 지하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서 성경 읽고 공산 정권이 사람들을 탄압하던 시대에서는 성경 하나 읽기도 쉽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처럼 이렇게 풍성한 때가 또 언제 있었습니까? 성경책? 집에 성경책 몇 권이나 갖고 계십니까? 한번 다 끄집어서 한번 보세요. 한번 집에 성경책이 1인당 몇 권씩 있을 겁니다. 가는 데마다 교회에서 성경책 주시잖아요. 직분 받으신 분은 직분 받을 때마다 성경책 주시잖아요. 우리 얼룩무늬 밀리터리, 그죠? 캠프라지 위장돼 있는 군용 성경, 저도 가는 데마다 교회 가서 맞췄어요. 그래서 막 붙여가지고 막, 그죠? 부대 마크도 붙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막 인쇄도 했어요. 근데 떠나면 사실 그 부대 거 잘 못 쓰기도 합니다. 제가 한미연합군사령부 성경책을 요새 안 씁니다. 떠났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교육사 소속이고 자원교회 소속이고 BCTP와 여기 자운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잘 못 써요. 그런데 성경책도 많아요. 기독교 텔레비전 채널들 많습니다. 온라인 유튜브 앱으로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들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의 홍수와도 같은 시대에 우리는 그만큼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고 살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일도 희귀하고 드물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부재 중인 상황, 비전이 이상이 없던 시대,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세상은 빠르게 타락합니다. 많은 것 같지만 순종하지 않고 즐겨 듣지 않으면 그 시대도 여전히 쇠락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2절, 엘리의 눈이 대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 2절 말씀이에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비록 좀 뉴스, 인터넷 돌아가는 거, 사회 돌아가는 거 좀 늦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도 물론 발맞춰 가야 되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칼바르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필요한 일입니다. 사회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도 읽을 줄 알아요. 균형을 맞추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어디를 더 먼저 해야 됩니까? 신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더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때요?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는 단순한 우리의 시력, 우리의 안력이 아니라 영적인 영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중직자인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직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이, 영적인 안목이, 영안이 열려져야 되고, 이 눈은 흐려지면 안 되는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과 2절만 읽으면 당시에 사무엘이 출생해서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이 통치하고 앞에 사사시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정시대로 가는 요 길목에는 상당히 영적인 상황이 침체되었고 어두웠던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때 3절, 그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것은 뭡니까?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봐요. 아니, 더 소망이 있는 곳은 저는 군인교회라고 생각돼요. 우리 대한민국 군인교회가, 육해공군 해병대의 교회가, 물론 야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교인들이
목사님들 때문에 힘들다, 뭐 저 때문에 힘들다는 여러분들 얘기를 여러분이 또 어디 가서 하시면 그분들은 그렇게 듣겠죠. 아, 자원교회가 새로운 이석영 목사 때문에 힘들구나. 아, 뭐 다른 여러 면에서 힘드시죠?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고 금연 기도에 나오라니까 힘든데 예, 그런 건 좋은 것 때문에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힘들어요. 그런 소리들이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끄지 않으셨다는 사실, 이게 소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를 향해 대한민국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것 중에 그거 아닙니까? 부패지수, 뭐 정치, 뭐 경제, 야, 저런 나라가 아직까지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계속해서 선진국 대열에 OECD 국가에 들어가지고 저렇게 되냐. 외국 사람들이 놀란대잖아요. 국가 뭐 신뢰도, 청렴도, 뭐 부패지수, 반부패지수 이런 통계 나오는 거 보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나님께서 여기 아직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것, 한국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한국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를 배제하고 한국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 교회는 저예요. 여러분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군인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직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던 상황이지요. 그럴 때에 3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라고 모든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법궤, 시은좌라고도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곁에 누워 자던 어린아이, 물리적으로도 거리적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어요. 만남의 순간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성격을 가집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지 않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운전해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부르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야, 오늘 교회 갈까? 이게 아니라 오늘 골프장 갈까? 오늘 어디 여행 갈까? 야, 오늘 맛집 가자. 오늘 유튜브로 하자. 그러실 수 있어요. 유튜브 예배하시는 분들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하는 거, 그건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예배는 만남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린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도 지극히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공동체적인 부르심을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자원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교육사로, BCTP단으로, 여러분의 부대로, 우리 대한민국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우리 군으로 부르셨고 대한민국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부르신 거 다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제일 먼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르심이 선행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셨어요. 뭐로?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냥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종교 하나 동그라미 치는 종교로 우리를 기독교로, 종교로 부르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크리스찬, 당시 헬라 시대의 헤로디안처럼 헤롯에 속해 있는 사람들, 헤롯 집안의 조무려기들, 이런 말로 사용되었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저서로 사용되었던 크리스찬일지 몰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칭호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들,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에서 크라이스트를 빼면 뭐예요? IAN만 나와요. I am nothing.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빠져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소중한 부르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개인적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이곳에 심으셨어요. 그 하나님, 사무엘을, 이 어린 나이의 어린 소년, 이 자던 아이를 하나님이 깨우셔서 부르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개인적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도, 하나님의 부르심도
개인적인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다 부르셨어요. 대한민국 육군이 저한테 명령 내서 여기 오라고 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저를 여기 부르셨다는 사실, 제가 지원했지만 제가 지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에 소원을 두고 행하셔서 저를 여기에 쓰게 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기에 하나님 저를 부르셨어요.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직분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교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지극히 개인적으로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군대는 집단으로 항상 움직이지 않습니까? 단체로 움직입니다. 그냥 뭉뚱그리로 움직입니다. 부대 마크 보고 너 교육사야? 이러지. 제가 이름이 붙이고 다니는데도 부대 마크 보고 교육사 사람이라고 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무려 사무엘을 몇 번이요? 3번이나 부르고 계십니다. 보십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5절부터 10절 보십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 안 불렀어. 가서 자. 6절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또 똑같은 일을 합니다. 7절 중요한 배경을 설명하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서 체험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던 상황이에요. 전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무려 3번씩이나 부르셨어요. 그런데 3번 부르는 동안 엘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엘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면 처음에 불렀을 때 내가 얘를 안 불렀는데 얘는 누가 불렀지?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보다. 아마 우리 자원교회의 교우들 같으면,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자원교회 교인들 같으면 아마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는가 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바닥이었어요. 눈이 흐려서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을 보지도 못했고 자기도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성전 안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가장 좋은 고기들을 자기들이 먹었고 이런 일들을 자행했던 상황이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죠. 소년 사무엘을 부르세요. 엘리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여 3번째나 가니까 8절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이제서야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9절 뭐라고 가르쳐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또 부르시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법도 가르쳐 줍니다. 오늘 4절부터 10절 11절 가운데 10절 가운데는 무려 부르다라는 동사가 11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불러내시는 부르다 불렀다 부름을 듣지 못했다 11번이나 사용되는 동사가 부르다라는 동사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집요하신 부르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집요하다는 말이 긍정적인 뉘앙스로도 사용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좀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됩니까? 집착, 집요 뭐 이런 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한번 부르고 마셨으면 여러분은 아마 하나님이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교회 여기 안에 들어와 있지도 못할 걸요. 목사 되는 일은 꿈도 못 꿨을 일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부르셨고 좋은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고집이 있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고집 좀 있으십니까? 뭐 김이박 우리 뭐 이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 제가 그 제자 훈련할 때 대학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이죠 전도사 때 그 성씨 가지신 분은 죄송합니다. 1 노씨, 2 강씨, 3 최, 4 배. 그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노씨, 강씨, 최씨, 배씨가 고집세기로 서열을 매긴 순서래요. 저는 담임 목사님께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별걸 다 배웠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1로 2강 3최 4배 이 전도사, 이 사람들 고집 센 사람. 아니 이게 무슨 근거고 데이터도 없고 도대체 죄송합니다. 오늘 이 해당되시는 분들 어떤 분이신지 제가 잘 몰라요. 예? 제가 일부 특정인을 겨냥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하도 지금 설교하다 드는 생각이 고집스럽다, 집요하다. 뭐 저는 고집스러운 건 좋은 거라고 생각돼요. 장인은 아무나 장인 됩니까? 이 분야에 고집이 있고 집요해야지 장인 되죠.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일꾼들은 이렇게 노씨, 강씨, 최씨, 배씨 분들을 좀 뽑아서, 왜냐하면 고집스러우시니까, 잘하니까, 그죠? 제가 뭐 비단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성씨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좋은 의미의 고집이 있으세요. 하나님 부르심이 집요하게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교회 일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는 여러분들을 한 번 정도 권면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이 개인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고집스럽고 집요하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부르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집요하지 않으셨으면 제가 예수 믿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자원교회 공동체에 교회의 귀한 중직을 논의하고 여러분에게 전화가 가서 이거 좀 맡아주십시오라는 일들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나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좋은 의미의 고집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길 수도 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만 고집 있으십니까? 나도 고집 있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죽어도 안 나갑니다. 그랬던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무려 11번이나 부르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만큼 사무엘을 부르시고 싶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집요하게 부르십니다.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3번이나 찾아가요. 밤중에 찾아가. 저 꼬마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가 이렇게 길었잖아요. 그죠? 미사 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포 쓰시는 것처럼 미사포 쓰시는 것처럼 내 위에 다른 권위가 있습니다를 상징하잖아요. 남자들 머리를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사실 여자아이들처럼 그려요. 저 그림이 버스 안에 붙었던 거죠. 그죠? 어린아이. 오늘도 무사히.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집요하게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십니다. 그때에 엘리가 가르쳐준 답은 그래도 그가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닥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된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다음 그림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죠. Speak. 그죠? 이렇게 For you, your servant. 네, 그죠? 내가 hearing 아니에요. 뭐예요? Listening. 그냥 듣고 지나가는 당신은 얘기해라 떠들어라 나는 그냥 듣고 흘리겠다 그 얘기 아니라 듣고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집요하신 부름 앞에 소년 사무엘이 순종하잖아요. 듣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대답하잖아요. 하나님이 3번째 부르시자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된 어린 종인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잘 준비하고 스탠바이 하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개인적인 부르심이 우리 장년들에게만 부르시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의 어린이들도 부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영아부 유치부 얘들이 뭘 알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 초등부가 뭐가 중요해? 애들이 뭘 알겠어? 뭘 알면 뭘 알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고등부 그 청소년들을 하나님 부르세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꿈을 심어 넣어주시고 비전을 넣어주시고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 일들을 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집요하신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교회의 일로 주님의 일로 자꾸 여러분 교회에서 연락이 갑니까? 담임 목사도 연락하고 여러분 부서에서도 연락하고 오늘 말씀 들어보십시오. 개인적인 부르심 맞잖아요. 집요하시고 고집 있으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순종하시는 거예요. 자꾸 버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뭐 안 되게 하려고 뭐 우리 힘들게 하려고 부르시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자리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무엘에게서처럼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완전하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작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나는 그것을 믿으며 나가겠다고 우리 CCM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어요. 아, 내가 괜히 불렀다. 야, 나 들어가라. 뭐 그러잖아요. 우리 뭐 운동선수 뽑을 때 뭐 할 때 불렀는데 축구할 때, 그죠? 족구할 때 개발이에요. 야, 잘못 불렀다. 나가. 야, 다음 선수 나와.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부를 수 있어요. 판단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여러분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완전하다는 말씀이죠. 18절 말씀 보십니까?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아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엘리가 궁금했죠. 뭐라 말씀하시든 어린 소년 사무엘이 주저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키워주고 멘토인 엘리를 멸하시겠다? 홈리와 비나스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 치시겠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걸 감히 말 못하잖아요. 그때 막 겁박하니까 어린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것을 들은 엘리의 반응이지요. 17절에 14절의 말씀이, 그죠? 18절의 말씀이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분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엘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집안이 멸망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부분이죠. 부담도 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력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19절부터 21절 읽으실까요? 19절부터 21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안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아멘.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강력한 리더십과 지도력을 주셔서 강력한 부르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신 것을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그 어린 선지자의 입에서 말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정도로 파워풀하게 능력 있게 권위 있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무엘에게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디트리 보네퍼라는 독일 고백교회 목사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패스터, 목사입니다. 또 디얼로지안, 신학자입니다. 스파이, 실제 스파이였습니다. 마르터, 순교자였습니다. 근데 에반젤리칼은 뭐 점을 찍었습니다만, 물음표를 했습니다만, 히틀러를 암살하겠다고 젊은 청년 목사였던 디트리 본회퍼는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권총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히틀러 암살을 계획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은, 신앙은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가 부르심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글이 있습니다. 뭐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와서 죽을 것을 명령하신다. 부담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를 부르셨어요. 목사로 부르셨어요. 야, 너 살려고 하지 마. 너 죽어. 자아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일 하다가 죽도록 부르셨다는 부름이에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직분 아마 안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부담됩니다.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 정도 부담은 가지고 이 직분 받으셨어야 됐어요. 이미 받으셨다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사인 저도 죽으려고 하겠습니다. 정말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은 와서 come and die, 너 와서 죽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정도로 강력한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부담이 많이 되는 주일 아침이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에 좋은 이야기만 들으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때로는 부담도 복이에요. 부담도 은혜예요. 다 할 수는 없지만 해보자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이와 같은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응답하시겠습니까? 전화가 띠리리리 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벨소리, 다양한 소리로 다 칼라링, 벨소리 맞춰 놓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어린 소년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된 제가 듣겠습니다. 단순한 히어링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는 리스닝까지 듣고 이해하겠습니다. 아니, 주님 더 나아가 듣고 이해하며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응답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자운교회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 되게 하시고 사역자 되게 하시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다양한 기관에 불러주셔서 부서의 장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개인적인 부르심, 집요하시고 또 고집 있으신 하나님, 좋은 의미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덕분에 여기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주님, 날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남종이 여종인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반응하며 듣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